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비전을 주셔서 이루어 주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성남시에 직접 전화를 해서 예배 인원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70%까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70%까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일부와 이부로 우리 성도님들 자체적으로 잘 이렇게 나누셔서 더 안전하게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금요 엎드림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송출이 됐어야 하는데 기계상의 문제가 생겨서 송출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AS를 받아서 다시 송출할 수 있도록 잘 조치 취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요 예배와 금요 엎드림 기도회는 문제 없이 잘 송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준비된 PPT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헤브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헤브론은 밑에서 보시면 시므온 지파가 있는 그 바로 윗지역에 헤브론 제가 체크를 해 놓았습니다. 이 헤브론 이 지역에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이 막벨라 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가장 먼저 아브라함의 처인 사라가 먼저 매장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이후에 이삭과 첫 번째 부인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함께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 이렇게 됩니다. 제가 말실수를 좀 한 것 같은데요. 이삭은 부인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저 장소가 바로 오늘날 막벨라 굴이라고 알려져 있는 장소의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마치 성전과 같이 그렇게 지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한심을 사기 위해서 저렇게 지어놓은 것입니다.
막벨라 굴, 이곳이 어떠한 장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이 비전을 바라보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어의 메멘토 모리, 이 메멘토 모리는 우리나라의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인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메멘토 모리는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언제 선포되는가? 옛날 로마에서는 원정에서 승리를 하고 장군들이 개성가를 부르며 들어오는 그 개선문 뒤편에 한 종을 세워서 이 개선하는 장군을 향해서 외치도록 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외친 승리한 장군이 우쭐대거나 그리고 너무 그 영광에 취해서 죽음의 날을 대비하지 못할 것에 대하여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자기 자신의 아내가 죽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보고 그 비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비전의 자리로 바뀌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존경받는 신앙 인격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11절 말씀에 에브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다시 위쪽인 6절로 올라가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을 아브라함이 들을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신앙 인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개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상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 어떠한 환상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 위에 떠있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위해서 자기 혼자 계셨던 그 우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저 하늘나라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이러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한다 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룩한 신앙 인격을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방인들이 누구나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 권세 있는 자였습니다. 그 권세 있는 자가 오늘 말씀에 어떻게 응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위치에서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아브라함도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인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기려 박사, 이 장기려 박사는 일제 강점기 때에 우리나라 조선에 채 10명도 되지 아니하던 조선인 의학 박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경선의전 외과학교실에서 백인재 교수의 제자로 가르침을 받고 나고야 제국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모든 영광을 누릴 수도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는 더 좋은 병원을 선택하지 않고 복음병원을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1947년 전쟁이 일어나기 전 평양의대 김일성대 의과대학의 전신으로 알려져 있는 평양의대에 들어가서 섬기게 되는데 김일성 주석의 주치의가 됩니다. 근데 어느 날 6.25 나기 전에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맹장염에 걸려서 이 장기려 박사를 찾게 됩니다. 근데 장기려 박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날이 주일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야 그 맹장염으로 쓰러져 있는 김일성 주석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너무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일성 주석은 그때 소련에서 와 있는 의사를 통해서 맹장염 수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공산치하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장기려 박사는 주의를 철저하게 지켜냅니다. 그리스도인임을 스스로 분명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고 한국 밑에 남한 국군에 의하여 포로로 잡히면서 남한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후퇴할 때에 급하게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자 자기 집 큰 아들에게 옷가지와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급하게 후퇴를 하면서 이 큰 아들만 데리고 남한으로 내려오고 북에 자기의 가족들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남한에 내려와서도 부산에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며 국민건강보험을 탄생시키게 되는 그 가장 앞선 보험제도인 청십자의료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게 됩니다. 이 장기려 박사에 대해서는 우리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다 존경을 표하고 그 신앙 인격에 대하여 높여주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녹아져서 이상으로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삶에 온전히 적용되고 구원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내야 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6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 안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위에서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냥 묘지를 사용하세요. 우리 땅을 그냥 내어 드릴 테니 당신이 그 매장하고 싶은 그 땅에 당신의 아내를 매장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웬일인지 저는 그냥 공짜로 뭔가 하라 그러면 덥석 그냥 받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겠다. 우리가 시골에 가서 보게 되면 요즘도 약간 비슷한 풍습이 남아 있습니다. 땅의 소유가 언제부터 나의 소유가 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집안에 이 땅이 언제부터 우리 집안 땅이 되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할아버지의 그 할아버지 때부터 자연스럽게 내려오던 땅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땅 파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친인척들이 구매를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웬만하면 땅을 팔지 않는 그런 풍습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근대 근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땅은 가족 전체 대대손손 내려오는 땅이니 그 땅을 쉽게 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이 와서 땅을 파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 땅을 쉽게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 인격이 그들의 친척과 같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매장지를 그냥 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내가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앙 인격이 좋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 400세겔 정도가 땅값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400세겔은 이 헤브론 산지 전체를 사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뻥튀기를 해서 은근슬쩍 값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돈을 깎거나 어떤 흥정을 하지 않고 즉시로 돈을 달아서 바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롯과 함께 생활했는데 이 롯이 떠나게 돼요. 자기 자식과 같이 자기의 그 늙은 시절을 봉양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이 롯이 떠난 이후에 상실감이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1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18절 말씀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가 살짝 건너뛰면서 잘못해서 오류가 잠깐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헤브론 땅으로 가라. 이 헤브론 땅을 정당한 대가를 치루어서 사야만 그 다음 후손들에게 희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공짜로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시골에 선산이 있는데요. 선산에 우리 가족들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좀 그 선산에 우리 누구를 좀 매장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오면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하면서 내줄 때가 있거든요. 아주 친한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만약에 이 산을 개발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신문에 광고를 내거나 어떤 절차를 밟아서 묘지를 다른 데로 이장하시오 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공짜로 그 자리에 있게 되는 사람들은 그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일정 기간이 법적으로 딱 원칙이 정확하게 갖추어져서 그것이 집행될 경우에는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 땅을 법석 그냥 받게 되면 다음 세대에게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그 당시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은퇴 이후에 중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오셔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교회 옆에 술집에 나아가는 여성들이 사는 건물이 교회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마당 쪽에. 지금은 이제 교회가 옮겨갔지만요. 그곳을 좀 교회가 있는 데서 그런 게 좀 사라지는 그런 현상들이 좀 펼쳐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가 조금 비싸더라도 그 건물을 수용을 해서 예배 장소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산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만약 100억에 그 건물이 이게 거래가 된다고 하면 120억을 부르는 거예요. 이 옥하는 목사님도 한 성격 좀 하시잖아요. 계획했던 거를 다 그냥 물려버린 겁니다. 그럼 필요 없어. 교회가 세상에 무슨 호구냐 뭐 이런 생각도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은퇴 이후에 가장 후회하시는 것이 뭐냐? 그 땅을 20억이라도 더 주고 샀어야 하는데라는 그런 아쉬움을 표시하더라고요. 교회가 있는 장소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다면 그것이 돈을 20억을 더 부르든 뭘 하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면 그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맞았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후에 그 건물값은 120억이 아니라 훨씬 더 비싼 땅값이 올라가면서 엄청 비싸게, 차라리 그때 샀으면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만큼 큰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때로는 비전을 위해서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기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은 400세겔 정도 되면 은으로 1200돈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것을 흥정하지 않고 곧바로 지불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장소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장소를 돈을 대가를 주고 사놔야만 우리 다음 세대에게 희망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의 비전을 위한 길이라면 때로는 대가를 치러야 될 때도 있어요. 그것은 물질의 대가일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우리가 봉사하는 헌신의 자리일 수도 있고 각자의 위치에서 감당해야 될 비전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슨 꿈을 꾸고 있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것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이것을 돈 주고 산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방인 사람이 그냥 주겠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준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것을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돈을 집행함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되지 이방인이 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것을 표현하기 위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축소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앞부분에서 본 말씀대로 창세기 13장 18절 말씀만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의 그 숲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그 자리가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이 헤브론이 어떠한 곳인지 갈렙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값을 치러서 사놓은 이 땅이 바로 가나안의 핵심 장소이고 이 땅의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4장 12절과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왜 갈렙이 그토록 나이 많아 반드시 지어야 될 장소로 이 헤브론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땅에 바로 아브라함의 선조들인 그 사람들이 그곳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왜 들어오게 되었는가? 남의 땅을 침공하여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값주고 산 그 지역을 믿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400년 종생활과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근거는 아브라함이 사놓은 이 해축 속의 땅, 에브론 땅이 근거가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사놓은 이 땅이 바로 그 민족이 되어 들어갈 수 있는 땅이 되게 한 그 근거. 그리고 이 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천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갈렙이 이 땅을 먼저 정복해서 치함을 통해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 소망을 이 산지를 치함으로 확정시켜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상황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있는 장소가 바로 그 장소였다는 사실을 본 거예요. 이 헤브론, 이 작은 것에 모든 것을 쏟음으로 결국에는 후손들에게 놀라운 비전이 심겨지게 되고 새로운 꿈과 소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봐요. 돈의 값어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꿈을 꾸느냐, 세상을 향한 꿈을 꾸느냐, 세상의 가치를 위하여 달려가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치로 달려가느냐.
너희의 비전이 세상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에서 땅을 구매하게 됩니다. 대가를 치러야만 그 다음 후손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도 이와 같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도 이와 같은 비전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힘있게 전진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주님, 우리도 천국을 가장 높은 가치로 생각할 수 있는 최우선순위에 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죄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